우리말 사전에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어떤 소원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매우 아주 많이 간절히 바란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아주 애타고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세요? 큰돈 벌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 좀 많이 보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좀 계신데 달고 깊은 숙면을 좀 취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어떤 제약도 없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좀 해보며 살고 싶으세요?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날 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이 운명을 또 믿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집이 부자입니다. 나는 한 번도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돈 많은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주는 행복과 그 돈이 주는 힘을 누리다가 죽을 때도 대접받고 죽습니다. 또 어떤 누구는 훌륭한 인격의 부모와 우애가 넘치는 형제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모가 포악한 성격이에요. 노름쟁이에 술주정뱅이에 매우 이기적이고 배움도 짧은 뿐 아니라 가난하기까지 해서 자녀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속상하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속상한데 몸까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해서 가난과 고생이 계속 대물림하여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잘 될 이유가 딱히 없는데 잘 돼요. 돕는 자가 넘칩니다. 막 돕는데요. 와서 도와준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면성실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는데 잘 일이 안 풀려요. 누구를 만나면 늘 사기당했다는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 있구나, 타고난 팔자가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운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은 팔자가 있어서 그 팔자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물론 이 세상 누구도 날 때부터 그런 복된 집이나 혹은 고통에서 태어나게 할 수 없지요. 태어날 때의 환경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우리가 살다 보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운명, 인생을 살아가는 게 팔자가 있는 것 같은 운명을 우리 인생, 그런 인생에서 그런 인생을 변화시키며 그 삶에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짧은 2절의 본문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가게에도 막 액자로 붙여져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정해진 운명이나 팔자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힘든 인생에서 정해져 있는 팔자대로 사는 것 같은 이런 인생에서 오히려 우리의 갈망을 이루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매우 그 내용과 함께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역대상 1장,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인데 역대상 1장부터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마엘, 에서, 유다, 갈렙 등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3장부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왔던 수백 명의 자손들, 그 후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역대상 1장 1절부터 오늘 읽으신 4장 9절 바로 전인 4장 8절까지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또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바꿔서 누구의 아버지는 또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방향만 바꾸어서 말할 뿐이지 계속해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인 4장 9절에 와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때는 갑자기 그 기록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야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라고 이름만 쭉 나열하는 족보 형식이었는데 야베스에 와서는 이런 족보 형식이 아니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부터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루는 마치 위인전 같은 전기체, 이야기체로 기록 형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11절부터 다시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그게 지루하면 다시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4장 11절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이를 때까지 긴 역사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엄청난 시간과 많은 분량의 역사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야베스에 와서만은 갑자기 족보 형태,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구고 야베스는 누구랑 결혼했고 야베스의 아들이 누구야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야베스에 와서는 그렇게 족보의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책 기록으로 내용이 확 바뀝니다. 왜 바뀌냐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아담 이래 특별히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가문의 긴 족보를 오늘 역대상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야베스라는 사람에 와서는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아내가 누구고 그의 아들이 누구고 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야베스는 있잖아. 그가 한평생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그런 사람인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해. 그거 알려야 돼. 그거 잘 봐라 라고 마음을 바꾸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존귀한 자다라고 말했죠. 어쨌든 이것은 야베스의 출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신 성분이 귀한 사람이야. 야베스는 그 출신 성분이 귀해, 존귀한 자야. 이 말이 아니고 야베스가 인생을 살아보고 그 인생 끝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출생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긴 시간의 역사 끝에서 야베스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는 존귀한 자였네. 그는 귀중한 자였네. 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결론이 매우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부터 야베스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그의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내가 야베스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내가 이 아이를 수고로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 내가 매우 힘들게 출산을 했다. 난산을 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엄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다. 나를 슬프게 하다.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힘들게 하고 엄마의 걱정거리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날 때부터 어머니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마가 힘들게 아이를 낳았으면 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엄마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적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고 매우 점잖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식으로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나 얘 낳다 죽을 뻔했어. 이겁니다. 나 얘 낳다가 죽을 뻔했어. 이 말이죠. 이건 엄마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반대로 아들 입장에서 하는 말로 보자면 야, 너 이 땅에 나올 때부터 네 엄마 죽일 뻔했어. 너 네 엄마 잡을 뻔한 놈이야. 이 말이지요. 지금 야베스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일이 야베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유대인들은 왕이 생긴 이후인 왕정시대부터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의도를 갖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아이를 베고 나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것인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그 이름 뜻도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진 야베스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그 당시는요, 내가 장현에 산다. 그러면 유다 지파네. 어디 삽니까? 내가 신천동에 삽니다. 르벤 지파네. 제가 광명에 삽니다. 레위 지파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집합까지도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한평생 부모를 떠난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를 할 때 부모의 분깃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가정에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졌다. 그러면 이것만 볼 때 야베스는 한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운명이었구나 라는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한번 정해진 신분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물론 야베스가 갓난아기 때는 어머니가 야베스를 품에 안고 야베스야 라고 이뻐했을 거예요. 아기도 엄마가 자기에게 야베스라고 불러도 방긋방긋 웃었겠지요. 뭐. 그러다 말을 하고 이 야베스가 커서 말도 하고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돼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 내 이름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정해지지 않죠. 제 이름이 최경선입니다. 경선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경선아, 제 이름의 뜻은 빚을 베푼다, 빚을 나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마태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러면 빚을 베푼다, 제 이름을 경선아, 제 아버지가 부를 때, 우리 고모님이 저를 부를 때 빚을 베푸는 자야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죠. 한글 이름은 뜻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야베스 하면 벌써 슬픔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요.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서 나는 괜히 태어나서 우리 엄마 죽을 뻔했고 왜 엄마는 내 이름을 이렇게 져서 아버지도 없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베스가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얘들아 2 곱하기 3은 뭐지? 그러면 아이들은 막 손 높여 저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만 그랬나? 저요, 선생님, 저요. 그러면, 얘기해. 경선이 얘기해봐. 6입니다. 하는데, 야베스, 고통, 괴로움, 네 엄마 슬프게 한 놈, 네 엄마 괴롭게 한 놈, 네 엄마 잡아먹을 만한 놈, 얘기해봐. 아버지도 없는 고통의 아들, 야베스, 너 얘기해봐. 그럼 야베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이름의 뜻과 출생의 내령,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고통을 깨달은 다음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말 한마디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분명히 팔자라거니 하고 살았을 겁니다. 목사님 이거 설교에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성경을 가득 두어도 둘 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5만 원, 10만 원 주고 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고 다니셔야 돼, 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라 성경은 빠져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젠지도 알 수 없고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날 수 없지. 야베스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뒤바꾸는 2가지 갈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갈망이 뭐예요?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란 뜻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역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하는 가게입니다. 내가 하는 인생의 상황들이 더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안을 일으키고 내 사업이 넓어지고 더 확장돼 가는 것
그리고 히브리어로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향력이란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선한 영향력도 주고 다른 사람을 좀 끌어주고 땡겨주고 도전을 좀 주는 인생을 좀 살기로 내가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망은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처한 현실을 운명처럼 팔자련히 살지 않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위대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 이 두 가지 갈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갈망 갖는 건 당연합니다. 매우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나 내 인생에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 이런 직업을 얻어서요. 내 인생이 확장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과 직업으로 선한 영향력도 좀 주고 이런 인생을 살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려움도 옵니다. 괴로움도 올 겁니다. 그래도 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 꿈도 꾸지 마. 그냥 순응하며 살아. 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죠. 아들, 딸, 잘했다. 좋은 꿈 가졌다. 사람은 그런 꿈 갖고 살아야지. 잘했어. 그러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처했던 상황과 처지에서 만약 이런 꿈을 가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야베스에 대해서 했을까요? 꿈도 야무지다. 아버지도 없는 놈이. 이름도 고통, 슬픔이고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그까지 그런 이름을 당한 놈이 말은 누가 못해. 이랬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야베스가 처한 상황에서 이런 꿈을 이룬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결심한 거냐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하다 살자. 죽자. 배짱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자신감이 안 생겼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갑자기 막 기분도 좋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말이 씨가 된다더라.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말이 씨가 돼서 좋은 말이 생기지, 좋은 일이 생기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베스의 이 결심은 주변 사람들이 황당하게 보고 이룰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한 분명한 실현 가능한 근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갈망을 품고 복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이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자녀의 앞날은 변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근거로 가진 확실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잡고 있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걸 다 잡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먼지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잡은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인생은 언제든지 모든 것 이루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분 한 분이 제게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사업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고 이것으로 전공까지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한평생 밥 먹고 살았고 이걸로 대학에서 전공까지 했는데 생각에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머리로 안 되니까 우리 머리로 인생은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야베스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나 연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인생 노하우나 어떤 세상 이치 가지고 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근거로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그간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운명이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엄청난, 일반인들에게는, 야베스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이 갈망,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한 근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말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내 현실이 어찌든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있고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분명히 복된 삶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부정적인 모든 자신의 갈망, 꿈을 오히려 확신하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돕기만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공하고 우리의 가정은 더 확장되고 사업장은 더 커진다,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뭘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뭘 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와 나의 갈망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구하겠죠. 그래서 내 모든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라고 마음 먹으신다면 지금 내 현실은 뒤집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현실 극복할 수 있다. 이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에 목숨 걸겠어요? 어디에 인생을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모든 것 걸지 않겠어요? 물론 야베스가 그 갈망의 내용을 가지고 그 소원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할 때는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제 그 제목으로 기도했더니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런 기도로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어제 기도했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확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참. 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제 목회나 우리 가정이나 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제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어떤 응답의 징조도 없고 변화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야베스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의 시절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어제 기도했더니 오늘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오다 가다 한 번씩 생각나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뭐 고맙고, 뭐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고, 뭐 내가 뭐 조금 힘든 거지 뭐. 하나님 도와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아니어도 뭐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말 성경은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매우 부드럽게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NIV 성경은 이 본문을 크라우드, 다시 말해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울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뜻은 단순히 울었다가 아니고 뭐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냐면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질렀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오며 가며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볼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뭐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와서 울었다, 운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외치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거죠. 비명을. 다시 말해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상황을 놓고 비명을 지르듯이 울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산같이 쌓여있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놓고 아직도 여유가 많은 사람처럼, 아직 덜 급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갈망에 대하여 간절하세요? 아니면 기도의 간절함 잃어가십니까? 내가 소시적에는 참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젊은 날에는 정말 밤새서 기도했는데, 참 요즘 잃어갑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냥 내 남편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있는 돈 아껴가면 될 것 같아요.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 하나님이 열어줄 거라는 기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어찌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달라지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사는 동안에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한 분 붙잡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사는 것도 힘들어한다고요. 맨날 시험 들었다고 하고 넘어진다고 하고 맨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더 상처받아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저도 목회할 방법이 없고 여러분도 살아갈 수 없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만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간절히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는 예배당 건축할 때요, 새벽이고 밤이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코로나 한복판을 통과했습니다.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계약금을 걸고 몇 억이나 되는 계약금을 땅을 걸었는데 LH에서도 난감해요. 이걸 돈 독촉을 나한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들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땅값을 치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고통은요. 그랬더니 레미콘 파업이 생기고 철근 파업이 생기고, 우리 대리석이 지금 평택항에 들어와 있고 인천항에 들어와 있는데 물류 파업이 생겨서 트럭이 또 없어서 끌고 오질 못해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1시고 2시고 이 땅에 와서 기도하죠.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새벽 2시에 와서 잠이 안 오니까 이 땅 예배당을 땅만 사고 건축이 아직 안 됐을 때 땅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줘요. 지금 당장 내일 5억을 막아야 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봤더니 땅에 돌이 이만한 돌이 있었어요. 돌을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마에나 갖다 맞아라 하고 그 돌을 들어서 하늘에 대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맞박에나 갖다 맞으라고. 그냥 웃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나. 이건 하나님 맞박이나 맞으라고 해서 돌을 던지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셔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등록하셨더니 하는 그분이 할머니인데, 목사님, 내가요, 이 아파트에서 이 땅을 보는데 어떤 미친놈이 새벽마다 와서 돌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마 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요. 그런 미친놈이 있었어요? 어떤 미친놈이 새벽마다 와서 땅에서 돌을 던지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봤는데,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얼굴을 못 봤는데, 그게 저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미친놈이 다 있었네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해, 낮에 기도해, 저녁에 기도해, 밤 1시, 12시, 1시, 2시까지 기도하면서 내내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권사님과 사모님들과 장로님과. 정말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수를 쓰지 않으면
정말 끝장이다 하는 절박한 상황이 딱 오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져서 그냥 도와달라고 하나님 뭐 앞뒤 따질 것 없이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놓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은 내게 주신 분깃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 나는 만족하고 여기에 순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도 매우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고 네가 이런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나 나를 믿는지, 이런 현실에서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는지, 아니 어느 정도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나 인정하는지 네 믿음을 좀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우리 운명을 바꾸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그런 적극적이고 간절한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역을 넓히고 복을 더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한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한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 짧은 2절의 이야기지만 읽으면서 저를 가장 감동시킨 대목은 9절 첫마디에 나오는 야베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가장 귀중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사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험한 인생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형제 중에 가장 귀중한 인생을 살았다 이 말과 10절 마지막에 야베스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모든 불가능한 것들, 자신이 갈망하는 것들을 신청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겁니다. 제가 예배당을 짓고 가장 기뻤을 때가 예배당 다 짓고 준공까지 다 허락을 받고 시청에다 이제 건축 최종 허가를 받습니다. 준공 허가를 받을 때 허가됐습니다라고 도장을 딱 찍은 문서가 하나 옵니다. 그 문서를 받으면 이제부터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건물이 예배당을 질 동안은 땅이 있었고 건물이 골격이 다 올라갔는데 이 땅이 지적도에 없는 거예요. 근데 허가합니다라고 하는 허가증이 나오는 순간 이 땅에 건물이 지도에는 내비게이션에는 없던 건물이 갑자기 가온빛교회라고 딱 우뚝 쓰게 돼요. 하나님 시가 허락했다 이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로 쓰라고 허락했다. 제가 막 그 허가증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 갈망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시청의 건축가가 허락한 것도 제가 너무나 좋았는데 천만군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내 기도를 위해 내 갈망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다 허락하셨다. 장호빈 성도님 얼마나 기뻐요.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런 멋진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갈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근거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야베스의 운명을 뒤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인생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입니다. 내 목회는 내가 설교 잘해서도 아니고 내 목회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목회가 된다 라고 하는 확신. 내 사업장은 내가 사업수단이 좋고 내가 지금 거래하는 김 사장이 좋은 사람이고 박 사장이 잘 수금을 해줘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결정짓게 하시고 내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이 붙드셔야 된다. TV 보세요. 이제 갓 20살 넘은 사람이 음주운전에 치여서 사망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펴보지도 못한 아이가. 해수욕장에 가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라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죠. 부모가 대신 죽을 거죠. 죽는 자리에 간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뱃속의 태아 때부터 하나님, 내 아들은, 내 자녀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이들 기껏 해봐야 밥이나 주고 학원이나 보내고 옷이나 사주는 정도, 그 이상의 것 어떤 거 할 수 있겠어요? 부모라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요즘은 태권도장 잘못 보냈다가 애가 죽어가요. 참,
내 돈 주고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하려고 태권도장을 보냈더니 죽어온다고요.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고요. 직장을 좋은 대학 보내서 열심히 공부시켜 직장 보냈더니 직장 왕따를 당하고 이지매를 당한다고요. 좋은 사람 만나고 살라고 그랬더니 웬 사기꾼들을 만나서 감옥을 들어가요. 참. 좋은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이단을 만나고 사이비들을 만나서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뭔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멀어지게 합니다. 생각나지 않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슬픔의 운명대로 살아야 했던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인 카베드가 됐습니다. 야베스, 슬픔의 자, 괴로움의 자, 카베드, 존귀한 자. 이 야베스는 훗날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고앗 자손에 속한 서기관 족속인 야베스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야베스뿐입니까? 성경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생명이 15년이나 더해졌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는 거, 한나에게 평생 자녀가 없는 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은 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떼쓰고 애써서 엄마 아빠가 안 사주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면 뭐 어떻게 해서든 주시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면 어떻게든 되겠지, 인도하시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매우 교만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이 죽는 거,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거,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갔다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이스라엘을 다 죽이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더라 이겁니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인생의 실패와 좌절, 한숨과 통곡으로 이어진 운명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기쁨과 성공으로,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돼서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응답의 방망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도의 힘은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자 되신다는 믿음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에 찬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뀌게 하죠. 야베스가 카베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이유로 야베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존귀한 자 카베드가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도 나 기도하기 싫어, 기도는 무슨, 기도 같은 걸 왜 해? 라고 말하는 분은 없지요. 시간이 부족하고 내 의지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해서 안타깝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없죠. 기도하여서 카베드, 존귀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인생, 내 직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갈망들 있잖아요. 그 갈망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해 주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 복된 우리 가운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교회 별님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낳고 보니까 그 아이는 어머니의 근심, 괴롭힘, 슬픔이었습니다. 아이 또한 고통 가운데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고 줬습니다. 그랬던 야베스가 모든 것 극복하고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가 됐습니다. 운명을 극복했습니다. 야베스가 카베드가 됐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 환경 우리가 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를 새롭게 하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 사업장, 그리고 직장,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 현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배짱이나 나를 돕는 인맥이나 뭐 긍정의 힘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져요. 역전된다고요.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해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제일 머리에 염두하시며 나오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단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며 나오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에 듣는데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런 확신이 전혀 없어요. 마음에 뜨거움도 전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참 어떻게 저런 젊은 목사가 참 설교를 어떻게 좀 잘한다. 잘하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 제가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은 이 말씀이,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근데 마귀가요, 교회는 가, 예배는 드려, 그리고 찬양도 해, 헌금도 드려. 근데 줘라. 마음은 딴 데 가. 그 말씀, 아유,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지. 아유,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냐. 그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나중에 노년이 되면요. 야, 내가 예수 40년, 50년 믿었잖아. 그렇게 별나게 믿을 거 없어. 별것도 없더라. 내가 그렇게 예수 내가 여행도 안 가면서 주일 성수했는데 그거 해보니까 그 별거 없더라. 그렇게 예수 믿을 거 없어. 그냥 적당히 믿어. 그런 사람들 옆에 계시면 그런 사람 말 듣지 마라 이겁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이 1년에 52주지 않니? 야, 너희들 인생 사는데 52주를 다 어떻게 교회 나오니? 30주만 나오도 감사하지. 야, 운전면허 시험도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60% 이상만 나오면 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은 다 많은 사람이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적어. 근데 그 적은 사람들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더 적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보다 인격이 더 고매하셔가고. 괜찮아요.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은 독사의 자녀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괜찮습니다. 아이, 김장로님, 박장로님 잘 나오셨어요. 아이, 권사님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고매하셔요. 인기가 더 많아. 예수님보다. 연예인입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붙고 있고 화장하는 분 붙고 있고 매니저가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할 일이 많아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람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제가 예배당 짓고 나서는 헌신 예배를 외부 일처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헌신 예배를 가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제 설교에 너무 은혜 받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죠. 맞습니다. 목사님처럼 말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분. 또 한 분은 나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막 온몸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갈 때는 그래요. 그렇게 살기 싫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설교가요. 쇼츠에 뭐 릴스 이런 거에 보면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감동을 주고 수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너무 좋아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해서 황민 집사님 마음에 맞는 황민 집사님 마음을 위로를 주는 마음을 말씀을 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 듭니다.
여러분, 설교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용자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위로하려고 개개인에게 말을 적용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적용하려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능력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들을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출생된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변했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돼? 그 일은 있잖아. 그때 김 사장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일 넘어갔지. 감사하지. 하나님이 했다는 말이 떠오르지 아니하죠. 우리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받으면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정도가 아니고 최고로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들기면 열리고 찾으면 찾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큰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김 장로가, 우리 박 장로가, 우리 최 장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 명품을 입고 어떤 아파트에 사는 관심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 박흥천 집사님이 어떻게 풀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 궁금하시다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푸는구나. 신자의 믿음으로 푸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도 야베스와 같은 삶의 괴로운 순간들을 지날 때 여러분 그 마음 가다듬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2025년 남은 달 운명을 뒤바꾸고 현실을 극복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는 복된 인생, 복된 우리 가온빛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